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 전반절입니다. 한 문장도 안 되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받들겠습니다.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주기도의 내용 중에 두 번째 말씀이에요. 서론으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된다. 기도 응답은 하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겁니다. 첫 번째 간구의 내용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쁘고 급한 거 많이 있고, 또 우리 세상 문제, 내 개인적인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많은 급한 것들이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예를 먼저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기도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간구 내용의 두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말로 표현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러한 표현들은 영어의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의 번역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단 4번의 예외가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4절, 21장 31절, 43절, 이 4번의 예외를 빼놓고서는 모두 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나라, Kingdom of Heaven,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 혹은 하늘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건, 똑같은 그 경우를 표현할 때도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은 마태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크고 위험하신 그 이름을 부르기 주저하는 그러한 태도 때문에 바꿔서 하나님 이름을 넣지 않고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로마 지도자, 총독이나 혹은 헤롯 왕이나 이런 위정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최대 관심사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그 군중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수많은 군중들을 이용해서 어떤 민족적인 봉기 혹은 데모, 어떤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로마로서는 식민 지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혹시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헤롯 왕은 내가 왕으로, 사실은 이 헤롯 왕은 본인이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 왕이 돼서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나를 뒤엎고 다른 왕을 세우려는 어떤 시도가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런 선동 봉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요한의 그 두 아들을 위해서
청탁하는 내용을 보면 가까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언젠가는 그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민족을 해방하고 또 살기 좋은 평화로운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적인 그런 지도자가 될 것이 아닌가라고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셨던 이런 내용들을 조금만 귀담아 들었으면,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꾸준히 3년 동안 가르쳐 주셨던 복음의 내용들을 조금만 잘 주의해서 들었으면 금방 이해했을 텐데, 당시에 로마 지도자들도, 헤롯 왕도,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군중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엿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Thy Kingdom, Kingdom of God 혹은 Kingdom of Heaven 이렇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흔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죽어서 가는 곳, 지옥 아니면 천국,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꼭 죽어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 있을 때도 갈 수 있는 곳, 그리고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통치의 개념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서에서, 그리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그 특징을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지만 한 대표적인 5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복음주의 내에서도 세대주의적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천년왕국,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지금 현재 한국, 미국, 일본 이런 나라를 천년 동안 세울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여러 번 직간접적으로 예언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시작되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정치적인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35절 36절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를 넘겨줘서 나한테 네가 잡혀왔다, 네가 도대체 뭘 했느냐,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게, 내 나라, 내가 왕이냐? 그렇다, 내 말대로 내가 왕이다. 그런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있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대답한 이 대답에서 우리는 더 설명할 필요도 없고 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게 아주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뭐 설명하고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이지는 않지만, 만져지진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공기가 존재한다, 공기가 있다. 아이고, 난 안 믿어. 세상에 공기가 어디 있어? 공기 만질 수가 있나? 보이길 하나? 입증해 보일 수 있나? 세상에 공기는 없어,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공기가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여기 대기 중에 공기가 가득하고, 내가 산소를 있나 없나,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나 없나 알 수 없어도 산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산소가 있으니까 내가 숨 쉬고 살지요. 내가 한 3분만 숨 안 쉬고 산소 못 마시면
내가 살질 못해요. 비록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는지 우리가 알지 못해도 이 공기 중에 산소가 있는 것을 알듯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만져지지 않아도 우리가 쉽게 이렇게 느낄 수는 없어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형의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나라 그러면 국민이 있고 땅이 있고 주권이 있고 그래야 나라죠. 나라로 인정받죠. 그런데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형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세상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갖추지 않아도 그러나 실제로 존재하는 그러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호스피스 우리 한국에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올 때 호스피스 사역을 주도했던 최화숙 박사가 있습니다. 이화여대 호스피스 책임자였고요. 이분이 박사 논문을 자기 경험 호스피스 경험을 썼어요. 혹시 제가 몇 년 전에 모아놨던 건데 제가 설교하는데 쓰려고 가져왔어요. 설교 끝난 다음에 필요하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그 경험 중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장갑 우리 여자분들 이렇게 김장할 때 고무장갑 끼고 있다가 벗으려고 그러면 잘 안 벗어지죠. 좀 이렇게 그 속에 공기가 없이 그냥 척 달라붙어있기 때문에 이 장갑을 벗으려면 조금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이렇듯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를 입고 있다가 영혼을 떠나려고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물론 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예외지만 이렇게 질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제 임종하기 대개 한 3일 전후해서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둘 다 보게 된답니다. 그러면서 한 사례를 직접 경험했던 사례를 얘기해요. 15살 먹은 L군, 이 군이에요. 좀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군은 17살이었는데 15세인 중학교 3학년 때 발병해서 골수염으로 오른쪽 다리를 절단했대요. 그런데 나중에 폐와 뇌에 전이가 되어서 결국 이제 죽음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에 의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에 늘 호흡하기가 어려워. 폐에 이제 암이 전이 됐으니 숨쉬기가 곤란하고 기침하고 어렵고 아주 고통스럽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얘기하더래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거죠. 저쪽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저기 베드로님이 계시네. 저기 하얀 옷 입은 분 누구야? 엄마가 그래? 엄마는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고 그래? 그랬더니 이 애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큰일 났다. 엄마는 이제 지옥 가겠다. 나는 다 보이는데 하도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엄마가 거짓말로 그랬답니다. 이제 나도 보인다. 저분 말이야. 저 하얀 옷 입고 하면 예수님과 같아. 그랬는데요. 이제 임종 순간이 와서 그러더래요. 그 이제 그것도 몰랐죠. 근데 이 최하숙 박사가 이제 어느 날 갔더니 이군이 임종했다고. 그런데 평소 같으면 울고불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때문에 아주 우울하고 그랬었는데 임종했는데 엄마나 그 식구들이 얼굴이 환한 거예요. 근심한 표정이 없고 아주 기쁜 표정인 거, 얼굴이 환한 거예요. 웬일이냐고, 무슨 일이 있었냐고 그랬더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저 천사가 나 데리러 왔다고. 나 이제 주님께 간다고. 엄마, 예수님 잘 믿다가 천국에서 꼭 만나요 하고서 전혀 고통도 없이 이 세상을 하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들은 꼭 천국에 갔을 거라고.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호스피스 경험을 하면서 마지막 임종 순간에 이쪽 세계와 저쪽 세계를 다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있는 세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미래적인 그러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벌써 예수님이 초리 때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해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와 yet의 중간 사이에 있다. 무슨 얘기인가? 벌써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미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오심으로 초림 때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2018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는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벌써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미래 언젠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그러한 나라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주권을 가진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인데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인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이 나라는 점점 자라는 나라다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에서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겨자씨는요 우리나라 참깨보다도 작아요. 조그마해요. 그런데 그 겨자씨보다 작은 이 겨자씨 하나 같으니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무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점점 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라게 되는가? 여러분과 제가 열심을 품고 주님 섬기고 충성하고 전도하고 주님께 헌신할 때 이 나라가 자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특징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벌써 구약에서 희미하게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음,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 이 언약을 따라서 주신 나라다 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다윗에게 주신 이 약속은 다윗이 왕으로 있는 그 나라,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이것이 정치적인 나라였다면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았다고요. 왜? 다윗 다음에, 솔로몬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나라가 남북으로 분열돼서 북이스라엘 720 BC, 주전 722년에 망하고 남왕국 BC 587년, 586년 이때 망하고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치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다윗의 언약 따라 오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한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주신 언약,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을 버렸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에게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예레미야 31장 40절 말씀 나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전복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는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벌써 망했고 남유다가 망하는 시점에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는 뽑히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이 나라는 보이지 않는 나라,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 누가복음 22장 22, 23절에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그런 새 언약 속에 있는 새 나라, 새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적인 이스라엘, 그걸로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그런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은 이스라엘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저 아프리카 흑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쓰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언약 따라, 약속 따라 오신 것이다. 주신 그런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주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애틀란타에 가끔 오시는 테네시에 사시는 어떤 기인, 아마도 어떤 일반 대학 교수님쯤 되시는 분인데 신약 성경을 거의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시는 분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아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파편, 성경 지식의 파편들이 아무리 많이 지식으로 우리 머릿속에 있어도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비록 헬라어는 고사하고 영어는 고사하고 한글도 배우지를 못해서 이게 무슨 글자인가 그래서 책도 우리 한글도 못 읽는 시골 할머니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보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볼 수 있고 갈 수 있는 그래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와의 대화에서 조금 더 가면 3장 요한복음 3장 5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 방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중자예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는
우리 50년, 60년, 70년 전에 엄마 뱃속에 태어났어요. 이게 육체적인 탄생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혈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그 주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중생하는 것, 이렇게 물과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방법은 무엇인가? 믿는 거예요. 중생하는 거,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선물이에요. 그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근데 사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안 믿어져요. 10번 들어도 20번 들어도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믿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건 내가 억지로 믿으려고 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 나도 모르게 저절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되는가? 구원받아야 된다, 중생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나라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아직 믿지 않은 자가 믿게 해달라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열심을 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동시에 우리는요, 우리 욕심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제 욕심 따라서 옛 욕심, 본능 따라서 사는 옛사람이 욕심 따라서 사는 것이 싹 없어지는가?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도요, 구원받았어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요,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어도요, 우리 옛사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기는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의미는 이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이제는 옛사람이 욕심 따라서 본능 따라 살지 말고 죄를 이기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면서 죄를 거부하면서 죄 짓는 그런 순간을 뛰쳐나가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면서 살라는 요청이 담겨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에 문화 충격에 빠져 있어요. 제가 마리아타에서 일할 때는 우리 흑인들 사회에 깊이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전혀 몰랐어요. 미국에 20년 넘게 살아서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 일하는 곳에서는 한국의 조그마한 한 면 소재지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도시예요. 그리고 거의 다 뭐 그 사람이고 이제 다 알아요. 그래서 아주 깊이 있게 흑인 사회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흑인 분들이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가 몇 명씩 돼요. 그런데 그 아기들이 거의 다 아빠가 달라요. 함께 일하던 어떤 자매는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근데 아기가 셋인데 다 아빠가 달라요. 백인, 이제 자기는 흑인이지만 백인, 현재 남편이 백인이에요. 그런데 백인 남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흑인 남자친구가 수시로 가게를 만나러 옵니다. 수시로 한 번은 자기 남편이 픽업으로 오고 한 번은 보이프렌드가 픽업으로 오고.
한 번은 같이 일하는 한 참에 오빠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26살이랍니다. 둘 다 아주 자기는 조수석에 타고 자기 친구 남자 친구가 운전하고 있었는데 둘 다 아주 술이 만취돼 있었어요. 앞에 경찰차가 다른 티켓을 띄고 있는데 그걸 피하려고 속도를 내서 가다가 사슴과 부딪히고 둥글러서 그 둘 다가 즉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했느냐? 그냥 안 했대요. 속으로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래도 몰라서 혹시 자녀는 있느냐? 그랬더니 있대요. 몇 명이냐? 6명이래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그 6명이 다 다른 여자들이래요. 결혼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자녀가 6명인데 그 6명이 모두 다른 여자들한테 결혼도 한 번도 않고 자식만 6 남겨놓고 26살 청년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어제까지 같이 일하던 한 자매는 나이가 23살이랍니다. 아이가 둘인데 결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7살짜리 있고 2살짜리 있대요. 그런데 이 7살짜리 날 때는요, 그 아기를 가졌을 때가 15살, 15살이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중학생 때예요. 아기 나서. 그런데도 그러면 그 아기 아빠하고 결혼하지 그러니 결혼하지 않겠대. 왜? 여자친구가 너무 많대. 그래서 그 여자친구는 여자친구대로 그 남자친구는 다른 여자 만나며 살고 나는 다른 남자친구 만나며 살고 수시로 일하고 있는데도 남자들이 와요. 뭐 사러 오는 게 아니고 헌팅걸 여자친구 만들려고. 그런데 벌써 아빠가 다른 아기들이 몇 명 있고 하면서 그 남자들에게 자기 전화번호 주고받고 있어요. 제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흑인 사회들, 그래서 제가 문화 충격은 온다 그랬더니 어떤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그 몰랐어요? 이 대도시는 더 한대요. 아틀란타는 더 할 텐데요. 그러니까 10명이면 8명, 9명은요 결혼하지 않고 애기들 몇 명씩 되고.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 상담을 저한테 해온다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거 알고 이런 거. 그러니 제 일하는 그 사장님이 교회 안 다녀요. 그런데 얘기합니다. 저렇게 죄 짓고 그렇게 살면서 가서 또 교회 가서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용서해 줄지 말지 궁금하다고. 여러분, 이 죄된 문화, 죄된 풍조, 죄된 생활,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죄를 벗어나고, 한때 잘못 살다가 그것이 죄라고 생각되는 순간 죄를 벗어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혹시 가정에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죄된 모습을 버리도록 하고 죄된 문화가 가정 속에 정착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법 속에, 제도 속에 혹시라도 죄된 모습이 있다면 죄를 조장하고 죄를 격려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법을 막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목사님, 신정주의를 추구하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는 나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나라가 법이나 제도가 잘 만들어져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국가가 되면 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의미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지상에는 유토피아, 이상 나라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민주적인 나라, 아무리 좋은 나라가 있어도
이 나라, 세상 나라에는 죄로 가득할 것이고 죄가 더 범람할 것이고 죄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 좋은 나라로 만든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죄가 없어지지 않아서 이상 나라가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 이상나라, 죄가 없는 나라, 죄가 없는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만드실 그 완전한 나라, 이 하나님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오기 전까지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 속에 죄를 격려하고 죄를 짓도록 하는 그런 법이 있다면 막아야 돼요. 왜요? 개인이 이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해서 구원받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져야만 되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반대적인, 이 세상에 많은 종교와 정치 세력 집단들이 있지만 기독교를 가장 정반대해서 기독교의 반대 세력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슬람 세력이고 하나는 공산주의 세력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이 두 기독교를 가장 반대하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정반대 세력이 기는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이슬람은 대한민국을, 한국을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목표를 세워놓고요, 수백만 사람들이 그들이 라마단 기간 중에 금식 기도할 때 태극기를 손에 들고 기도해요. 전에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바꾸면 젊은 사람들 1억씩 줬대요. 벌써 이슬람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이슬람교로 종교를 바꾸면 전액 장학금이래요. 미래가 보장된대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자원해서 이슬람교로 바꿉니다. 벌써 이슬람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고요. 벌써 작업이 벌써 진행되고 있어요. 공산주의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정치 설교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런 설교하지 않으면 목사는 가짜 목사입니다. 대형교회, 한국의 대형교회에서 큰 교회 목사님들 정치 설교 한 번도 안 하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각계가 좌파들로, 공산 좌파들이 다 잡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월맹이,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있는 그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답니다.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공산주의, 공산화 그리고 이슬람화 되는 것이 더 가속될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이 이슬람 세력과 공산 세력과 이 불신 세력들이 지금 연합해서 기독교를 아예 그냥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박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울산대학 법철학 교수인 이정훈 교수 치면 아무데나 다 나와요. 법의 전문가입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과세, 종교인 종교 과세법, 이게 아이고 뭐 그냥 그 큰 교회 목사님들 얘기지, 세금 내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활동을 일거수일투족 다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나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한국 땅에서 기독교는 이제 발 붙일 곳이 없답니다. 이분이 한때는 기독교를 없애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자기가 하나님 나라 새 백성이 되고 나서 이제 시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 속에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전해서 한 개인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삶에서 이 죄를 이기고 죄와 싸우고 죄를 버리고 내 소욕대로가 아니라 옛사람의 소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님을 따라서 사는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 속에, 이런 제도 속에, 법 속에 죄를 권장하고 동성애를 장려하고 하는 이런 법과 제도를 막는 것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예수님이 마지막에 유언처럼 주신 지상명령, 우리 여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해라. 가서 제자 삼으라. 그런 것은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좀 더 널리 전파되게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끝날이 되면 주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나라입니다. 그때는요, 그리고 그 완성은요,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셨지요. 그것이 바로 완성될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완성될 나라, 그러나 지금 여러분과 제가 노력해서 우리는요, 신학적으로 특히 우리 장로교 배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이런 착각을 해요. 물론 우리가 중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전파되고 하는 것들은 우리의 노력과 플러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될 것을 안 하고 하나님이 주셔야지. 그것은 중생구원, 칭의구원, 처음 구원받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지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게 전파되고 하는 것들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도 않고 교회도 안 나오고 내가 왜 믿음이 성장하지 않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않고 찬양도 안 드리고 예배 참석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신앙 성장을 기대하나요? 성장할 수가 있나요? 없어요. 왜? 거기에 내 열심히 들어가야 돼요. 충성이 들어가야 돼요. 성경 읽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내서 입 벌려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런 우리 노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고라고 하는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속에는 열심을 내어라, 열심을 내서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애쓰고 분이 나도 감정이 막 부글부글 끓어도 꾹 눌러 참고 주님 때문에 주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제 감정이 멍망이 되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도우심을 간구하고 인내하고 참고 한 소리 잔소리하고 싶어도 한 번 더 참고 그리고선 이겨라, 그리고 노력해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고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쁘고 급한 많은 기도가 있지만 그런 기도 중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게 주시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사오니 우리 옛사람과 죄를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고 내 욕심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살지 않고 성령님의 소욕을 따라서 성령님의 가르치심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서 죄를 이기며 사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르지 않고 옳지 않다고 생각되면 아무리 좋은 것도
아낌없이 버리면서 사는 그런 결단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사회 속에, 우리 민족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